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의 식물을 키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이제 식물은 이미 싹을 트고 어느 정도 자란 그런 식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씨앗까지 심어서 혹시 키워보신 분이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부터 교회에 씨앗을 심고 매일매일 관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심은 씨앗이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자라나고 새싹을 틔우고 꽃을 이제 꽃이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직접 키워본 사람만이 아는데요. 저도 씨앗부터 키운 건 아니지만 집에 이제 부모님께서 주신 화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루 이틀 보면은 이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6개월 또는 1년 지나고 이 사진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느릿느릿 되게 천천히 자라나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언제쯤 자랄까, 언제쯤 키가 좀 클까 답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결국엔 그 식물은 자라있고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씨앗이 어떻게 새싹까지 틔우고 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조금 자랐겠지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제 그대로인 것 같잖아요. 예. 또 그 다음날까지 기다려봐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대로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눈에는 그대로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조금씩 자라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아니 이게 언제 이렇게 많이 자랐지? 처음에는 콩알만 하고 조그맣더니 언제 이렇게 커졌지? 시간 참 빠르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 비유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는 작은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햇빛과 또 이제 이 비료들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지요. 하지만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5년이 지난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교회 성도들에게나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 죄성이 남아있을까? 이러한 의문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끊어지지 않는 죄악된 삶이 절망으로 이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자라나는 식물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자라가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7절에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정말 이 자라나는 씨 비유처럼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약해 보이고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는 느리지만 예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30년을 믿었는데 삶의 변화가 정말 하나도 없고 자라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자라날 수도 없으니까요. 물론 사람마다 많이 자라는 사람도 있고 적게 자라는 사람도 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달란트의 분량대로 이 신앙의 수준과 또 이제 이 신앙의 이 기준이, 이 신앙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의 씨앗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나를 키우시는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예배에 잘 참여하고 더 이제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이제 겨자씨 비유인데요. 우리 4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겨자씨 비유인데요.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다 자라면 이 모든 풀보다 커져서 다 자라면 7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가 크게 자라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마어마한 확장성,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작은 씨앗 같지만 이 앞에 비유와도 좀 연결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자라고 자라나서 이 새들이 깃들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지금 이스라엘 작은 민족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온 열방까지 이 퍼질 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씨앗이 이 자라서 새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작은 겨자씨일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도 신앙이 크게 자라서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리고 새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겨자씨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비유는 여러분이 이제 생활을 오래 하고 나중에 성숙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면 결국 이 겨자씨 나무를 통하여 새들이 혜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자라난 신앙,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주변 사람이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혜택을 봐야 하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혜택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약하고 낮은 자들이 더더욱 혜택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양보하고 베푸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혜택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혜택, 바로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선하고 성격도 좋아서 정말 그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혜택과 행복을 얻을 뿐더러 그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이 겨자씨 나무 같은 이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자라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를 말씀으로 은혜로 키워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나를 천국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시는 성화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